예,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본래는 볼 수가 없는 분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여기서 바울은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고 했고,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이 되겠고, 내가 온전히 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온전히 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부분적으로 알 때, 내가 주를 부분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의 상태는 바로 믿음으로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는 바로 내가 주를 부분적으로 알 때,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믿음의 단계는 이제 내가 바로 그 백성들이 주를 온전히 아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바로 이 믿음에 이르는 단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현재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믿음으로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의 단계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고, 영이 살고 몸은 현재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단계는, 이 믿음까지의 단계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고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믿음의 단계는 대부분 육신이 죽어서 그 영이 하늘에 가면 거기에서 이 믿음까지의 단계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이 믿음까지의 단계로 올라가야만 이 땅에서 그 백성들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할 자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 왜냐하면 이 믿음까지의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려면 반드시 이 믿음까지의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의 단계는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이 되겠고, 믿음까지의 단계, 그 믿음의 단계는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은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야만 그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감추었던 만나가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고, 이 떡을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서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만나를 먹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믿음까지의 단계에 이르는 자가 많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시험의 때를 면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이 믿음까지의 단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여기에 13절에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바울은 그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선한 증언,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하신 선한 증언이 바로 진리에 대한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 빌라도를 향해서 하신 증언이 진리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자, 이 진리에 대한 증언이 바로 선한 증언이 되겠고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증언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이신데 이 진리를 증거하셨다는 것. 바로 이 진리는 지혜에 대한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태어나고 세상에 왔다는 것. 내가 태어나고 세상에 왔다는 것이 바로 선한 증언이 되겠고, 자, 이 증언은 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 하나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그래서 이 증언은 바로 그 지혜에 대한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여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는 것.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실 때까지. 자, 이것이 첫 번째 뜻이겠고, 두 번째 뜻은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시는 주님은 바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본래 우리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본래 우리 사람이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라고 하나님에 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셨지만 본래 주님은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신 형상은 보좌 우편에나 촛대 사이에 나타나시는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라는 것.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분의 진짜 모습을 본다면 우리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그 형상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게 되면 앞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실 때도 하나님의 본래 형상을 보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곡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보게 되는 그 주님의 형상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잠시 때가 될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그러나 그 주님은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분인데 이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볼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리스도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그 천사가 바로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그리스도, 바로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썩어질 몸을 사는, 그 썩어질 몸을 구속을 하는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씀을 할 때, 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할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영혼의 속량을 담당하신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자, 영혼의 속량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영혼을 피로 사신,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신 주님이 되시겠고, 그 주님께서는 본래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말씀을 하였고, 또 요한에게 나타나신 초대사이의 인자 같은, 그리고 계시록 5장에서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바로 영혼의 속량을 담당하신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는 본래는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 그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뿐이지 본래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할 때, 그때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지만 본래는 볼 수가 없는 분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지만 본래는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뿐이고 본래는 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그 형상을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 형상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것. 그래서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여기에서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감추었던 만나,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몸의 속량을 담당할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이제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진 주님의 본래의 형상을 이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 주님의 형상을, 그 진짜 형상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보게 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되고, 이때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백성들, 자, 이는 너희가 죽었다고 말씀을 할 때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씀을 할 때 바로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 자, 주 안에서 육신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를 잘 믿는 백성들은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그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하늘에서 썩어질 육신을 부활을 시킬 수가 있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은 바로 이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 감추었던 만나를 먹을 때 그들에게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 생명은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야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24장로가 되겠습니다. 24장로는 하늘에 올라가서 그 생명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오직 그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이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그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감추어진 만나를 먹어야만 그 생명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감추어진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겠고, 그가 나타나실 때는, 그가 세상에 나타나실 때는 7날의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세상에 나타날 때는 7날의 빛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이때 보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사람들에게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다는 것.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그의 나타나심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가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를 통해서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바로 7날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이가 되시겠고, 그 볼 수가 없는 하나님 안에, 그 주 안에도 좋은 우리 형제들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주 안에도 좋은 우리 형제들의 생명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너희 생명이라고 할 때 너희 생명은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의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기약이 이르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이시게 되는가 하면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실 때가 있는데, 그가 나타나실 때를 가리켜서 요한복음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은비한 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 7날의 빛이 나타날 때를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마지막 날에 7날의 빛이 나타날 때, 그래서 바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가 되겠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가?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자, 여기서 아버지 품속에 있다고 할 때 아버지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라고 할 때 아버지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본래는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본래는 아들이 아닙니다. 본래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지만, 아들의 모양으로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셨지만은 그분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주를 온전히 알게 되면 이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주를 온전히 알게 되면 이 비밀이 열린다는 것. 주 안에서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면 이 비밀을 알게 되고, 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이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바로 십자가를 진 주님이 아버지가 되시겠고,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자,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것이 골로새서 3장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것이 골로새서 3장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 자, 독생하신 하나님. 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독생하신 신이라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세오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 바로 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독생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가 되시겠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신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신이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태어난 신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무엇을 나타내는가?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의 나타나심을 바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게 태어난 신을 통해서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유일하게 태어나신 신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태어난 지혜가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볼 수가 없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그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이때가 바로 치료하는 광선, 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가 되겠고 그 7날의 빛이 나타나서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3장 17절에서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자 여기서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본다는 것은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그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썩어질 몸이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가 되려면 반드시 이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이 영광을 보아야만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리스도, 그 지혜를 통해서 독생하신 유일하게 태어나신 신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오직 몸의 속량을 담당한 독생하신 유일하게 태어난 신을 통해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이 볼 수가 없는 아버지를 백성들이 보게 되는 날은 마지막 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나무가 되면 환난 날에 이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이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것. 바로 이사 4장에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영광을 보는 자, 그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되는 자들은 의인나무들. 그 의인나무들은 바울과 베드로보다도 먼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 바랍니다. 바울이 부러워하고 베드로가 부러워할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라는 것. 이 영광은 바로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